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일꾼 두 가지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복음의 일꾼의 모습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26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세와 만대라는 것은 영원 전부터의 시간입니다. 즉 하나님의 비밀이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다. 그런데 누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누구일까요? 특정한 사람, 곧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밀이 무엇일까요? 본문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영원 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을 경험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셨으니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더구나 우리가 힘과 시간과 노력을 다해서 그 비밀을 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그 구원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죠.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접한 그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이방인 선교로 부름을 받은 자였습니다. 생명을 다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혜택을 받은 수많은 민족들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그리 쉽지 않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1866년 9월 2일 북한 대동강에 미국 선박 제너럴 샤만호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박을 향하여 평안도의 군사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당시는 우리나라가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외국 사람들의 출입을 불허하는 쇄국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외국의 선박, 미국의 배가 왔으니 즉각적으로 공격을 퍼부은 것입니다. 배는 불탔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붙잡혀 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붙잡혀 가는 동안에 책 한 권을 여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한국인에게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책은 성경책이었습니다. 그 붙잡힌 사람은 대동강 모래사장으로 끌려가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은 27살의 영국 청년, 선교사로서 가장 최초로 한국 땅에서 순교를 당한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이 선교사의 죽음은 죽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준 그 성경책을 받은 사람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홍신길, 최치량, 박영식. 그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한 한국교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벤 박충권도 나중에 평양교회의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이국 머나먼 땅으로 온 백인의 그 젊은 청년의 죽음은 바로 한국교회의 복음의 열매가 되었고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터전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인천 제2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인천에서 장로교회로서 두 번째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동안 복음의 빛을 계속적으로 지역과 열방을 향해 비추었습니다. 1대 이승길 목사님에 이어서 2대 이삼성 목사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삼성 목사님의 둘째 아들 이영권 선교사님이 32년 전 탄자니아로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 이영권 선교사님의 아들 이요엘 선교사님은 그 탄자니아 모로고로 지역에서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결국 할아버지 목사님의 이은 아버지 선교사, 그리고 탄자니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아이가 장성하여 이제는 3대 신앙 가문의 선교 여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영권 선교사님과 고성복 선교사님은 1994년 그 지역에 유치원을 개설했습니다. 그때 그 지역에는 유치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중학교를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시의 지역의 중학교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공부를 계속 해야 하는데 공부가 중단된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치원에서 중학교에서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로 우리 이영권 선교사님과 이요엘 선교사님 함께 탄자니아의 모로고로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했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4일 동안 유치원과 중학교를 돌아보았고 또 두 분 선교사님과 요엘 선교사님이 함께 힘을 모아 개척한 13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3교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윗부분은 미쿠미 교회의 유치원입니다. 좁은 교실에 다닥다닥 우리 아주 예쁜 흑인 유치원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흑인들은 마사이족이에요. 그 이름이 세 보이지 않습니까? 마사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용맹한 종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는 힘을 잃고 자신들의 그룹으로 모여 있습니다. 마치 미국의 원주민 인디언이 자신들의 영역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이 마사이족이 따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마사이족의 소중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성과 찬양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 교회를 방문하는 가운데 그저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2시간 차를 타고 3시간 차를 타는 그러한 일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숭이동에 교회 하나 개척하고 또한 송도에 개척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전 정도의 거리에 그리고 대구 정도의 거리에 그 정도의 교회들을 13군데 개척한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자발적으로 그 지역에서 생존하고 또한 독립하면은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탄자니아는 지금도 굉장히 못 사는 나라입니다. 1인당 평균 월급이 15만 원, 한국 돈으로 그 정도도 채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 지역, 모로고로 지역은 시골입니다. 당연히 성도님들의 재정 상황이 열악하고 또한 헌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목회자의 생계가 유지가 될 수 없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아이스크림 장사든 여러 가지 일을 함으로써 생계를 이어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선교사님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설립해 주고 또한 현지 목회자들을 양육하고 그들의 등록금을 마련해 주고 자립되지 못한 그 13교회를 매주일마다 돌아다니면서 돌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며칠 동안의 방문이 그 선교사님들의 30년의 그 흔적과 사역들을 다 돌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짧은 순간이지만 우리 두 분 선교사님의 노력, 땀, 그리고 기도, 그 헌신과 희생의 모든 마음들과 모습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로고로에서 더 이상 이용권 선교사님의 모습은 없지만 우리 선교사님은 저 하늘 천국에서 미꾸미 교회의 유치원생들을 바라보고 저 마사이족의 그 찬양을 들으면서 기뻐하고 흐뭇해하시며 기도하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 선교지의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또 유치원, 중학교를 보면서 굉장히 기뻤고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2년 전 동남아시아도 외국으로 나아가기에 어색한 그때에 탄자니아에 아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생명부지의 그 나라 그곳에 한국 선교사 부부가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의 씨를 뿌렸던 그 두 분 선교사님, 이제는 그 아들이 그 뒤를 이어 선교의 사역을 하는 소중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제2교회가 부족하지만 그 복음의 역사 속에 함께 기도하고 이어나갈 수 있었음이 담임 목사로서 너무나 자랑스러웠고 기뻤기 때문입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복음의 일꾼들을 탄자니아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복음의 현장에 우리 교회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지난 30여 년을 돌보았고 함께 하였음을 여러분들 마음에 큰 자부심과 감사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깨닫기만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복음의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복음의 일꾼입니까? 물론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복음을 듣고 깨닫는 것만으로 소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의 구경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경꾼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구경꾼은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어도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저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복음의 구경꾼은 그 복음이 나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실행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경꾼이기 때문입니다. 구경꾼은 옆집에 불이 나서 옆집이 활활 탈지라도 그냥 바라만 봅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면모가 드러납니다. 두 일꾼이 있습니다. 한 일꾼은 구경꾼으로 존재합니다. 내가 일하는 집에 불이 났습니다. 주인이 아니니까, 두려우니까 상관없이 그 타들어가는 집을 구경만 합니다. 하지만 참된 일꾼은 어떻게 해서든 그 불을 끄고자 물을 퍼나르고 도움을 요청하고 매달리고 전심의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복음의 일꾼입니까? 두 번째, 복음의 일꾼의 모습은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자입니다. 첫 번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에서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는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기서 완전한 자는 흠이 없는 완벽한 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비록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미흡하고 불완전할지라도 그분의 교제를 통하여 온전한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29절에서 내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고한다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자,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는 것은 몸바쳐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파를 반대하는 악의 세력, 그리고 자신을 대적하는 세력, 그 세력들과의 힘든 갈등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또한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또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내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별다른 온전한 일을 행하지 못하는데 잘해라라고 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니나 잘하세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무던히 노력했고 그 후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또한 주변의 사람들을 세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 고성복 또 이영권 선교사님 두 분은 먼저는 복음의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 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탄자니아의 영혼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요엘 선교사님이 아버지를 회상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성도님들이 어려웠을 때 그분들을 즉각적으로 찾아가서 함께 앉아 기도하고 또 다른 분들은 떠날지라도
끝까지 남아서 바깥 천막에서 함께 주무시면서 마음을 다하였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그리고 이영권 선교사님 아버님을 생각하며 적어도 복음의 일꾼이란 이 선교사님의 그 기준으로 볼 때는 돈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마음을 품고 또한 슬픔을 같이 하는, 눈물 짓는 그러한 모습이 그에게 복음의 일꾼된 모습이었다 생각합니다. 사실 선교사님의 자녀들은 쉽지 않습니다. 힘겹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야 사명과 소명을 받고 어디든 가지만 애들이 뭘 알겠습니까? 우리 요엘 선교사님도 지나갔지만 자녀인 나보다 아버지가 탄자니아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한다는 생각을 자주 했었대요. 마음의 상처인 것이죠. 하지만 계속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시는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마찬가지로 선교의 꿈을 키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이 갑작스럽게 떠난 이후 아버지를 그리며 아버님이 남겨주신 그 신앙의 표준,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셨던 그 흔적들을 기억하며 우리 요엘 선교사님들은 그 선교의 여정을 묵묵히 어떨 때는 기도함으로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손주들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녀들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지도를 받는 주일학교 학생이나 여러분들의 친구, 이웃, 사업 파트너 등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에게,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복음의 일꾼이야.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저분이 다니는 교회라면 그래도 내가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적어도 그분은 복음의 구경꾼이 아니라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저 또한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 본문 29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제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도 없고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방향이고 목표입니다. 내가 어떠한 것에 목표를 두느냐, 내가 아닙니다. 상황이 아니고 환경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기도의 제목,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끄는 분은 바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복음의 구경꾼이었습니다. 복음을 듣고서도 냉랭한 내 마음, 복음을 전할 마음조차 생기지 아니하고 복음이 내 삶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복음의 구경꾼, 방관자 혹은 회방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구경꾼이 아닙니다. 복음의 일꾼이 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천 제2교회는, 그리고 속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복음의 선봉에 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인 줄 다시 한번 믿습니다. 복음의 구경꾼이 아니라 복음의 일꾼으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각 사람을 세우고, 그 전에 내가 먼저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져 나아가기를 노력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